안녕하세요. 김진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생각하고 또 배울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번쯤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뜨거움 그리고 미지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뜨거운 물은 과연 어느 정도 뜨거워야 뜨거운 것이고 미지근한 물은 어느 정도 돼야 미지근한 것일까요? 굉장히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는 답이지만, 저는 이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생각해 보니까 왠지 모르게 옛날에 대중 목욕탕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뜨거운 열탕이 있고요, 또 미지근한 덜 뜨거운 온탕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은 온탕이나 냉탕을 좋아하지만 우리 아버님들은 어디를 좋아합니까? 분명히 그 뜨거운 열탕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뜨거운 물인데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온도의 차이, 먼저 냉탕의 온도는요,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섭씨 14도, 18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탕은 37.5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열탕은 41.5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온탕과 열탕이 적게는 2도 차이가 나고요, 많게는 4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섭씨 4도의 차이, 그렇게 큰 차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온도의 차이도 우리가 크게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뜨거운 상태와 미지근한 상태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뜨거운 물은 내가 기뻐하지만 미지근한 물은 내가 뱉고 싶을 정도로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뜨겁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예배할 때 분명히 찬양 부를 때 분명히 같이 다 불렀고,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했고, 말씀도 똑같이 듣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같이 예배했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온도의 차이 때문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You're so disgusting Christian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너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 마음을 내가 기뻐 받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한 물, 참 맛이 없죠.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지형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있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한 그 지도를 보면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북쪽의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와 그리고 동남쪽의 골로세라는 도시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요, 골로새에서는 산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 우리의 약속물 나오듯이 차가운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뜨거운 물이 중간 지점에 있는 라오디게아로 수로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차가운 물 또한 골로새 지역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뜨거운 물이 오든 차가운 물이 오든 중간에 도착할 때쯤 되면 물이 미지근해져 있는 것을 때때로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물이 얼마나 맛이 없고 비릿한 물맛, 먹기 싫은 물맛인지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가왔겠죠. 이 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지려면요, 우리 자신의 정확한 영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예. 겸손한 영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방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도시는 정말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당시 로마 제국의 많은 도시들이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고 또 정부로부터 복구 금액을 받을 당시에도 라오디게아는 그 금액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넉넉히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힘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유가 있었습니다. 또 그 지역은 양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패션의 도시였던 것이죠. 오늘날 파리나 밀라노 같은 도시겠죠.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의대, 특별히 안구 질환을 잘 고치는 의대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마치 우리 아틀란타와 같은 도시 같기도 합니다. 의대도 있고 약대가 있고 또 큰 병원들이 있는 도시인데 또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뉴욕의 월스트리트 같은, 홍콩과도 같은 도시, 또 런던과도 같은 도시, 금융 허브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갖출 건 다 갖추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 맨하탄과 아틀란타를 섞어놓고 또 파리와 밀라노를 섞어놓은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었겠습니까?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갖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잘못된 자가 진단이라는 것이었죠. 그들의 잘못된 진단. 나는 괜찮습니다. 현재 그럭저럭 부족할 것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 저도 돌이켜보면 예전에 그럴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때에 담당 전도사님이나 또 선교단체 간사님이나 혹은 셀리더가 기도 제목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저는 이번 주에 기도 제목 다른 건 없고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대충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물론 맞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굉장히 상투적인 말 아닙니까? 별 감흥 없는 뻔한 고백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기도 제목 없고 그냥 everything is fine.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고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제 기도 제목은 그것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절실한 특별하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뜨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태, 이러한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안 됩니다. 절실하게 사십시오. 절실한 기도 제목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 방안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그때 절실한 기도 제목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간절한 영적인 목마름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도저히 나 혼자 기도할 수 없었어. 목사님들에게, 또 전도사님들에게, 셀리더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들에게, 우리 중보기도 팀들에게 좀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저 누가 물어보아서 억지로 기도 제목 하나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라이브가, 성령님의 드라이브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으면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이 죄 때문에 스트러글 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 안타까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뜨거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것, 혹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매번 똑같은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I don't care. 저는 하나님 없어도 꽤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잘못된 영적 자가 진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쉽게 판단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어쩌면 이것은 저 하나님 별로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매너리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정확한 진단을 대신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진단하기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너희 스스로 말하지만 내가 보는 너희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파헤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너희는 공고하고 가련하다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wretched and pitiable, 초라하고 불쌍하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 분명히 부자라고 했다. 그러나 no, 너희는 부자가 아니라 poor, 가난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눈먼 것과 라고 했는데 너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너희 스스로의 자가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너희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스스로 너희 신앙을 괜찮은 척 포장하지만 이쁘게 이렇게 포장하겠지만 너희는 내 앞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부자라고 했던 그들에게 너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안약이 발달한 의대가 있어서 프라이드 했던 자들에게 너는 눈먼 자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양털이 있어서 의류가 발달된 도시에 사는 그들에게 너는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확한 영적인 자가 진단, 나는 별 문제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진단하십니다.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주신 정확한 진단 그리고 처방전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금을 사라. 그냥 금이 아니라요. 18K, 28K가 아니라 정말 정죄된 100%의 순금이 되어라. 부유한 것 같지만 너희가 전혀 부유하지 않다. 오히려 금을 구하라고 하고 있고 흰 옷을 사라. 패션의 도시에 사는 그들에게 너희가 입은 것들은 다 거치장이다. 너희가 그것들을 벗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어라. 그리고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라. 안과가 많은 도시, 안약이 많이 있는 도시에 사는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자존심을 구체적으로 긁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얼마나 겸손케 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금, 흰 옷, 안약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에요. 바로 이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 그리고 흰 옷도 사라, 안약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가 금융도시니까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어요. 아고라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어떤 뜻이 숨어 있느냐? 바로 ransomed, redeemed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얼마 전 우리가 룻기 말씀 들었을 때도 redeemed, 구속하다라는 말을 배웠죠. 다시 말하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몸값을 지불하다, 그리고 구원하다, 구속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고라쪼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금과 흰 옷과 그리고 이 안약을 사라라고 기록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서라고 하는 말은요, 정금과 흰옷을 또 안약을 너희에게 싼 값에 팔 테니까 싸게 줄 테니까 한번 사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값을 치르셔서 ransomed, redeemed,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3절, 24절 함께 보실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흰옷도 사놓았어. 순금도 이미 다 사놓았고 안약도 이미 다 사놓았어.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에게 다시 오지 않겠니? 나와 함께 다시 거하지 않겠니? Take from me, buy from me. 나에게 오면 그냥 줄게.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던 너희의 자랑들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오지 않으렴?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뜨거운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인으로, 성도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ransom, redeem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에 우리의 신앙을 되찾는, 그래서 날마다 찬양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건조한 신앙 생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면 우리는 결국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내 만족들에 집중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 미지근하여 시원함과 청량감이 없어서 뱉고 싶은 맛이 없어져 버린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항복하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품속에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도 100%의 정금같이 나아가는 흰눈같이 정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주님의 제자들, 군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